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되 저들의 삶이 언제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환경적으로도 늘 풍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송을 우리 조소 목사님 인도하시면서 앞에서 저도 찬송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어렸을 때 부흥회 시골에 많이 했잖아요. 딱 그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딱 부흥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그 부흥이 시작되어 가지고 미국 각지로 그 부흥의 불길이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부흥의 불길이 상륙해서 우리 양문교회를 기점으로 온 나라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아까 부흥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막 옛날 그 기분도 느껴지고 뜨거워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을 사러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방문해서 요셉을 대면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양식을 사오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다시 가서 사오라고 얘기하죠. 다시 가서 사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본문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죠.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새 이름을 주셨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졌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식과 씨름해서 물론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못 이기겠지만 어린 시절에 자녀와 씨름해서 부모가 이겨요, 져요? 예. 져요. 근데 지는데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쁘니까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졌기 때문에 막 약 올라가지고 열내고 그러나요? 자녀들은 지면 막 씩씩거려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씩씩거리고 그러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져주고 오히려 겉으로 일부러 약 올른 척해요. 그래야 걔가 또 이긴 기분도 느끼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모는 오히려 즐겁죠. 행복하죠. 그게 뭡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그 씨름에서 지시고 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던 것은, 야곱에게 승리자라고 불러주셨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볼 때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도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 이름이 다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이상훈 강사님이 설교할 때 탕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저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살짝 한 적이 있어요. 탕자 하면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리고 이러한 탕자를 생각하는데, 해프게 주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프게 주는 분이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고 또 저런 면이 있구나, 저도 새롭게 배웠는데,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죠. 없어서 못 주지. 인간 부모는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까워하지 않은 주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 표현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아들들에게 이제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있죠.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가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요셉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오려면 반드시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못 지켜질까 봐 그 애굽에 한 명의 인질을 잡아놓고 있었죠. 그 인질이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저도 자꾸 야곱이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야곱이라고 나와도 그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와라라고 얘기할 때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유다가 요셉이 그렇게 요구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베냐민을 보내든지 아니면 다 같이 그냥 굶어서 죽든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기하고 그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라.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다 가지고 가라. 11절에 그것이 나오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특산물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전에 이제 처음에 양식 사올 때 자루에 돌을 넣었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돈과 새로 살 돈을 2배로 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누굴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까?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13절에 나오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어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을 내려놓게 하시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 내려놓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셨어요. 이 야곱,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물론 다 사랑했겠지만 그들 중에도 3명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라헬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이 3명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런 것처럼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라헬을 통해서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 2명이 있거든요. 그 2명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그 3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하게 그를 키웠고요. 그리고 형들은 나가서 일 시켜도 요셉은 집안에 있게 했어요. 가끔가다 심부름만 한 번씩 보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을 그처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2명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요. 라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냐민을 낳고 나서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야곱이 알기로는 요셉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을 이미 잃었는데 마지막 남은 애지중지하는 한 명의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모나 자식이나 심지어 나 자신,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냥 두시질 않으세요.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라면 몰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반드시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에 매여서 그냥 돈이라면 교회를 다녀도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청년은 돈과 예수님 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택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한 그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재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부를 누리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심에 팔려서 눈이 어두워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 어디 서 계시다고 했습니까?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돈을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돈이 주인 되어서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내가 가진 명예, 권세, 권리,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절대 놓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내려놓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강제로라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느부갓네살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가 내 명예, 내 권세, 내가 했다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의 짐승처럼 7년 동안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강제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가족 소중하죠. 당연히 가족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만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되고요, 자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떻게 무엇을 보면 우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고3 되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요. 왜요?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가서 다녀. 여러분, 그것은 자녀가 우상인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족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주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좀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실까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게 내려놓으면 적은 거 주실 것이고 큰 거 내려놓으면 더 큰 거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내려놓게 하셨죠? 이삭을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이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 한 명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는 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좌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무덤에까지 들어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나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야곱이 내가 라헬을 또는 요셉을, 베냐민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내려놓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맡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맡긴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믿을만 하면 맡길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을만 하지 않으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은행에 돈 여러분들 맡기는데 불안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불안해 하지 않잖아요. 찾을 수 있으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까지도 자기가 그냥 라헬을 애지중지, 그 다음에 요셉을 애지중지, 그리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 베냐민 또 보냈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 의심했지만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제로 손 쓰시기 전에 스스로 내려놔야 오히려 편안하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청지기를 시켜서 그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 집무실도 있을 텐데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본문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럽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다. 요셉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 왜 예전에 우리 돈 가져갔어? 왜 몰래 훔쳐갔어?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돈 가져갔잖아.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반납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갔잖아.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죄는 두려움을 줘요. 도둑놈은 경찰차를 보면 그 사람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그래서 잡혀요. 가만히 있으면 안 잡힐 텐데. 가만히 있으면 안 잡히죠. 근데 도망가는 거 보고 경찰이 이제 이상하다 해서 쫓아가서 잡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인간의 본성에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그 자녀들이 예전에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돈도 그냥 가져갔었죠. 물론 훔쳐간 건 아니지만 그 돈이 있었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린 시절에 요셉을 팔아먹고 못된 짓 했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벗었으면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래야지 왜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죠? 그것은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심은 결국 뿌리가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것이 온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했고요.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책망을 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니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요, 근원적으로 볼 때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 죽음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크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했다. 죽음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야곱의 그 아들들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거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시험 테스트가 몇 가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본문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심시키잖아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다. 너희 자루에 예전에 넣어뒀던 돈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를 끌어내냐면 시므온을 끌어내요.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평안하게 해줄 거야.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했다. 그리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거예요. 요셉이 최고의 예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제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요셉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너무 복받쳐서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이 사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사랑을, 물론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긴 했지만 그 사랑보다도 상처받은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는 아니지만 베냐민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도 요셉은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계속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요셉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애굽에 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사랑받기보다도 상처받은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형제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근원적으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죄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요셉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은 두려움으로 요셉 앞에 섰지만 마지막은 즐거움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결코 두려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것이 있는지 한번 오늘 돌아와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여나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면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놓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